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묵상합니다.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23절 27절 권위에 대한 질문과 대답, 28절에서 32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비유. 권위에 대한 질문과 대답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조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습니다. 백성을 무서워하였구나.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권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대한 대답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엔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전 권력에 당돌한 도전을 속히 제거해야 하겠다. 그러한 것으로 이 대범한 권세가 어디에 나왔는지 궁금해서가 아니고 대답을 듣기 전부터 아예 이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권세다 라는 것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물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죠.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하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이것을 말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비유를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알았다고 하면서 가지 않았고 둘째에게 똑같이 명령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하기 싫다 거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죠.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둘째 아들이다 라고 대답했죠. 이 비유에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고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거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명령을 거스린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를 또 듭니다. 의의 도로 세상에 온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도 믿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권위 논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진정한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권위 있게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리더십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막고 예수님의 권위를 짓밟으면서 자기의 권위가 진짜 권위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권위다. 너희들은 나의 권위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가 진짜 권위라면 정말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했죠. 자신감이 있었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 권위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권위 없는 사람들을 다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놀라운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권위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권위죠. 아들의 권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위인데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같은 동등한 권위, 예수님과 동등한 권위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권위 논쟁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권위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